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병들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끝없이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예배를 받아 연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내 영혼은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더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1년을 맞이하여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드리는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지금까지 지나온 것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진 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상의 질병이 힘들게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지러운 중에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핑계하여 교회를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며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질병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시고 많은 것이든지 적은 것이든지 주님이 주신 줄로 알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할 때에 불의를 겸한 많은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아버님, 많든 적든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알고 오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거두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늘에 쌓아둔 보화의 창고를 여시사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신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 2, 3부로 8시, 9시 반, 11시 20분 그렇게 3번 나누어서 드리고 또 방역 단계를 우리는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그건 아예 뭐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는데 6단계로 해서 점점 상황을 보고 2단계를 뛸 수도 있고 3단계를 뛸 수도 있고 교회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역 물품도 협조해 주시고 또 뭐 소독약도 협조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좀 지치지만은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좀 인내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철저히 또 방역하는 거죠.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놈하고 싸워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꼭 소독을 합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연막 소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무기 소독을 또 한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꼭꼭 소독을 합니다. 그런 만큼 또 우리 성도들도 들어오시면서 열 체크하고 적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꼭 재고 기록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좀 청정지역이 돼야지 만에 하나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온 교인이 다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어떤 행정적인 명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021년 신년도 이 수첩이 요람이 아직 작업이 덜 됐습니다. 뭐 기도 순서도 그렇고 전부 이게 다 바뀌다 보니까 아직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원정하고 다만 오늘까지 전화번호 혹시 누락된 분들 있으면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가시면은 누락된 분들을 옆에 라인에 적어주시고 틀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수신을 이번 주까지는 오늘까지는 다 보내고 다음부터는 원하는 분들에게만 보내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참 많은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 문자 받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거든요. 교회에서 문자를 보낼 때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지만은 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치 않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또 이거 오고 자꾸 오니까 또 그것도 아마 귀찮은 분들도 계신가 봐.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에게만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받으시기 바라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미 작년의 일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못 모였기 때문에 소천 광고를 드립니다. 22구역의 사공정상 장로님 작년 12월 21일 소천하셨고 또 19구역의 박수미 집사님 친정 모친께서 지난 12월 31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많은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서 함께 대면하고 얼굴 보고 마스크까지 확 벗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공간은 이렇게 봐가면서 더 넓게 이용을 해도 돼요. 5층이나 4층이나 더 넓게 이용을 해도 좋으니까 항상 최대한으로 넓게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선과 악은 공존을 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함과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역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과 싸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싸움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운다는 거 이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내용은 싸우는 게 아니죠. 싸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점하는데
이 점괘가 이게 신이 안 내려져. 뭐라 그래요? 근데 자꾸 치들이 찝찝거리니까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자꾸 도전을 하고 찝찝거리고, 왜? 예수 못 믿도록. 이 세상은 선과 악, 성령의 역사와 사탄 두 가지 뿌입니다. 결국에는 그 두 가지 권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배경에는 선과 악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하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그것이 밑자리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두 가지 세력입니다. 우리나라에 당이 몇 개가 있든 말든 결국에는 두 가지 세력이에요. 선과 악. 이 사탄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 도전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구로 쓸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뿌이겠어요? 앞으로 또 괴상한 코로나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하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나는 누구하고 싸울 생각은 없어요. 그저 꾸지람 할 생각은 있지. 니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움의 대상이 되냐? 응? 싸움의 대상은 안 되고 그냥 꾸지람은 가끔씩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역이 있으면은요, 나 영역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은요,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탄이 자꾸 도전을 하고 찝쩍거리면 아프잖아요. 때리면 아파요. 맞아 그렇지만 싸움 상대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냅다 발길로 차면은 저기 또 팍 난리를 치겠지. 사탄은요, 막 예수 믿는 우리 약을 올려요. 올려가 막 화를 나게 만드는 거야. 화가 나버리면 진 거야. 사탄에게 놀아난 거지. 져서 진 게 아니고 놀아나면 지는 거예요. 참 사탄은 사탄이라 영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싸움 붙여놓고는 그냥 싸우는 거 보고 절기다가 싸움 끝나고 나면 박수 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했거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역사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죄를 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소리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지 다른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도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 부활했다는 소식, 이거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발을 하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 소환을 해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로 부활을 말한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예수를 죽인 사람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부활이 아니라 시체를 도둑질 해가 갔든지 문수가 있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부활에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듣기가 싫지. 부활이 아니라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도 네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그러고 질병에서 너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대제사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남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응? 죄를 사해? 네가 무슨 대법원장이냐? 네가 판사냐? 응? 더더구나 영적인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누가 너한테 주었단 말이냐? 이 말은 당신은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예수님 28장의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신 파이널 오소리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근데 왜 내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가 없나? 당연히 있지.
세상 종말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기 싫어하는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대적함으로써 시작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권세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심판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의 심판을 받지, 그리스도가 사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는 감히 그 공회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고, 감히 그렇게 정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방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요르단 그쪽이에요. 모압에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 발락이라는 왕은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항상 원수지. 이방 나라니까 원수인데, 처음에 이스라엘을 좀 망하게 하려고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제 꼬셔와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 네가 돌아서서 저주를 해버리면 지기 저주를 받을 건데, 아무리 발람 선지자를 불러도 선지자가 옵니까? 내가 왜 그렇게 가 우리를 저주해? 하도 꼬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봤자 뻔하다. 가봤자 똑같은 소리다. 안 가겠다고. 아니, 요즘 내가 근래 와서 전화가 오고 목사님은 만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또 찾아와서 또 안 됩니다. 만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뿐 뭘 자꾸 만나고, 왜 내가 나쁜 사람 만드냐? 나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 안 변한다. 나는. 왜냐하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다.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하도 꼬시니까 이제 할 수 없어. 가기는 갔어. 그런데 내가 가도 그 말입니다. 가도 내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나 오라는 거야. 그러나 마나 안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나 갔어. 이제 뇌물도 받고 좌우간 했으니까 탁 이스라엘 향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정작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말았어요. 23장 8절 봐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 선지자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스데반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입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이니라. 니들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시련 속에 관가에 끌려가더라도 뭘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때마다 할 말을 준다. 네가 무슨 말을 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람 선지자의 입, 스데반의 입, 예수 믿는 우리의 입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1절 읽어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뿔따구가 난 거예요. 발락이 발람한테 이름이 비슷하게 헷갈리죠. 정한 어떻게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저주는 못할 만정 오히려 축복을 하느냐? 막 화를 내가 따지는데 발람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12절 봐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자, 발락은 발람 왕에게 뇌물을 주었어요. 이 뇌물이라는 게 또 이게 마약이더만 보니까. 뇌물을 먹는 사람은요, 이게 암만 먹어도 배가 안 차. 또 뇌물을 주는 사람은요, 뇌물만 주면은 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내가 건네기만 하면은, 받기만 해버리면은 저 사람의 권세가 내 권세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받았거든. 근데 바울은 참, 이 발람 선지자는 뭐 뇌물이라기보다 어쨌거나 뭐 억지로라도 갖다 들이미니까 받고 갔는데, 그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버렸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발락이 네가 주는 뇌물의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느냐. 야, 뇌물의 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여러분은 그 힘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열어주고 발람 선지자의 입을 열어주고, 스데반이 말할 때에 뭐라고 전했습니까? 왜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길래? 사도행전 7장 51절 읽어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이 말을 전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니들이 목이 곧다 교만하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소리는 들으나 뜻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프레임을 짜서 죽였잖아. 그 말 한다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말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돌에 맞을 줄 알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선뿌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오히려 이를 갈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마저 죽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의 찔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회개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고,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자, 7장 56절 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맞으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돌로 치면서 그냥 아우성을 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그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담대했는지, 얼마나 평안했는지, 마치 그 모습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근데 아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옷을 벗어가지고 왜 바울 앞에 갖다 던집니까? 바울이 사울일 때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우두머리잖아요. 주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서가 나도 가담했다고 옷을 벗어 그 앞에 내던지는 것은 바울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지. 바울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에요. 돌에 맞아 죽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대가를 뭘 주냐면 가슴이 시원하게 돼요. 가슴이 시원하게 되고 재창조함을 입는 거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예수님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그 영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잤다 그랬어요. 잤다는 건 다 엄청난 뜻이죠.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옥 갈 사람은요, 천국 갈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최후 순간까지 돌로 치면서 발악을 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저들이 알고서야 저러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짓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세상에 여러분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기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돌 맞아 죽을 만큼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 거냐고.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성령 받은 자, 승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여유예요. 베풀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지간하면 용서하는 입장에 서세요. 그게 승리한 자의 태도고 승리한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여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깨닫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인간의 공도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그 궤도, 그 타이틀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요. 옛날에는요, 저는 할머니만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으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는지 아버지 엄마는 안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결국에는 이제 나도 돌아가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이 사이클에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님 것 우리 구원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영광 나라 계신 그 임금 예수님, 우리 앞에 열린 구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도지요. 석가모니, 석가족이라 그러죠. 인도의 가비라성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근데 뭐 인도 전체의 왕은 아니고 어떤 성이 그 당시에 가비라 왕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 이제 붓다라고도 하고 뭐 세존님요, 세존님은 세존이라고도 하고 뭐 시다르타라고도 하는데, 좌우간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시다르타가 하는 말이, 너희 구원은 너희 스스로 성취해라.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겠으며, 내가 신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수 나오나가 그랬잖아요. 그 나오나 씨가 소크라테스한테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됐어요. 그 나오나 씨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은 그 곡을 자기가 작사하고 자기가 작곡을 했잖아요. 그 삶의 고뇌를 그 말 한마디에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을 써도 얼마나 따듬어야 됩니까? 근데 작사라는 건 시거든요. 그 뜻을 함축해서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게요, 조청 꼬는 거 한 가지예요. 조청 꼬려면 힘들잖아요. 조청이 맛이 있어요. 근데 그 조청을 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나훈아 씨도 아마 이 인간의 모든 공도인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에 이제 사후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먼저가 먼저 세상 어떤가요 됐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됐어요. 소크라테스요. 세상은 또 왜 이래. 한만 예절하고 간절하게 불러도 죽은 소크라테스는 대답이 없어. 그런데 그 노래에 온 국민이 공감을 한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의 공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거기에 있거든. 소크라테스가 내가 생각하는 걸 나오나가 한번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슴이 팍 뛰는 거예요. 그 나는 참 노래는 잘 부르는데 세상은 또 왜 이래 하도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 그건 내가 이해를 해. 나도 그거 시원하더라고. 그런데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됐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됐어요. 아유,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만약에 나훈아 씨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런 가사가, 이런 곡이 안 나와요. 이런 가사가 안 나온다니까.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나 석가모니가 남긴 말이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미스테리에, 들어도 알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들으면 알아. 예수 믿는 우리는 알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딴 거 없다, 내가 진리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다, 뭔 죽음이 있어, 내 안에는 죽음이 없다. 구원은 아버지로 내 이름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무나도 한마디로 구원의 길을 명쾌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이분은 원래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하고 딸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옛날에는 몸이 약하고 그럼 좀 있는 집에서는 절에 보내잖아요, 수양하러. 그냥 절에 수양을 하러 갔어요. 가서 있으면서 큰 화두가 주어졌어.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인간은 왜 죽을까? 죽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화두가 던져진 거예요. 그 화두가 던져지니까 그걸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화두는 다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불교에서 이제 스님들이 깨달으면 각각 다 다르거든요. 왜? 자기에게 던져준 화두가 다르니까.
근데 한평생 부모님도 안 만나고 처자도 안 만나고 그 화두에 정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죽음이 뭘까? 왜 죽을까? 이 큰 엄청난 화두를 깨달으려니까 다 끊고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결국엔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불자들은 와가 큰 스님이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듣고 싶고, 제가 얼른 텔레비에 보니까 KBS인가 MBC인가 장관 기자들이 가서 이제 막 그 성철 스님의 이제 그걸 한 장면 찍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성철 스님 지나가는데 스님하고 붙드는데 손사래를 치더라고. 응? 안 만나겠다고. 옛날에 대통령이 가도 안 만났거든요. 안 만나겠다고.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내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2번이나 3번이나 그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분이 뭐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녔겠나? 누구한테 사기를 쳤겠나? 저분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하는 구원의 길. 근데 그런 말을 있어요. 뭐 내가 직접 들은 말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죽었대요. 아니 그 말을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근데 썰이 있고, 근데 그 장면은 내가 직접 목격을 해서 텔레비전으로 촬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지. 결국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이 죽음에 앞서서 남긴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남겼는데, 그렇게 툭 내뱉고 간 말이 그야말로 무슨 뜻인지 같이 수행을 하던 사람도 모르고 그 제자도 모르고 불자들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팔공산의 모 사찰에 신도의 회장, 그걸 제가 우리 초청주일에 전도를 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랬어. 불교의 그 신도의 회장 같으면 우리는 뭐 1, 2, 3, 4, 5 전도의 이 회장하고 보다 좀 더 크겠지 위치가. 예? 뭐 전도의 회장이 뭐 자리는 아니지만은 좌우간. 그런데 아니 그 신도의 회장이 그것도 모르고 그거 왜 다닙니까? 그랬더니 뭐 목사님 산은 산이 물은 물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지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니까 주지스님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주지스님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댕깁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저렇게 댕기는 사람은 왜 스님이 한 말을 그걸 못 알아들어? 성철 스님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스님들도 모르는 거 당연하지요. 각자의 깨달음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달음이 하나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니까.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그거는 석가모니가 한 사람이 기록한 저자가 그게 아니지. 그건 철학이에요. 저도 그 절에 가면 절에 가면 요새는 다 도서관이 또 있잖아요. 사가오고 뭐 그전에부터 공부도 하고 하는데 참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 스님들은 본받을 게 많아요. 그 욕심을 버리고 수행하고 그 마음을 수행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지. 참 불쌍해요 보면. 불쌍하다니까. 아유, 한평생을 저렇게, 나는 그 책을 불교 서적들 읽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를 받냐면 이렇게 살았는데 살아도 구원이 없고 나는 함부로 살았는데도 나는 구원이 있어. 내가 함부로 산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거든. 구원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거기에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그 책 때문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불교에서는 고집멸도라고 사체 12연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욕심을 없애야, 에너지를 없애야 열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성철 스님은 물이 돈으로 안 보였고 물이 물로 보였겠죠. 왜? 수행성이니까 욕심을 제거하고, 봉인 김선달이 같았으면은 대동강물이 돈으로 보였으니까 팔아먹으려고 그랬지.
수행스님이니까 산이 산으로 보였지 산이 돈으로 안 보였겠지요. 옛날에 우리 삼촌은요, 산이 돈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저 경주에 있는 산에요, 산을 다 깎아가지고 팔아가 노름해 본 거예요. 그 삼촌 눈에는 산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철스님은 산은 산으로 봤고 돈은 물은 물로 봤으니까 수행성으로서 그 정도는 안 깨달았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주지스님한테 가서 가르쳐주고 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는 말은 성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왜 스님들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서 그 문 회장을 하고 왜 가는지 나는 너무 많이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인간의 정명은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 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범죄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날로부터 120세가 된 건 아닙니다. 서서히 줄되 급격하게 수명이 줄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이언스가 30년을 연구해서 인간의 정명을 120년이라고 답을 얻었다고 그러대? 성경에 이미 나와가 있는 걸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요. 모르니까. 죽음 다음에 사후가 있다는 건 애들은 몰라. 젊은 사람도 몰라. 사후가 있겠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던 게 의식 속에서 의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다 있는 걸 의식하고 상상도 하나님의 세계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밖의 일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이 의식 속에 이제 스며드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직도 천국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게 자꾸 인식이 되면서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건 부활의 첫 열매로 니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본을 보여준 거지. 내 부활이 네 부활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오실 때 살겠고 내가 오늘 아예 살아있는데 오늘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변화체로 공중의 혼인잔치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데살로니가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산자가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한마디로 해결되고 영생의 질문이 한마디로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철 스님의 얘기를 꺼낸 거는 그분의 정진과 수행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죽음의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은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다. 성령 받고 성경 한 구절만 읽었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건데 스님들이 성경을 안 읽을까요? 읽습니다. 읽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아무리 읽어도 아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재한 성도들에게는 비유로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갑니다. 내가 앞으로
죽을 거야. 막 근원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를 메시아를 보낼 거라 했고 그 보내실 거라고 했던 메시아가 왔고 그 오신 메시아가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과정도 얘기했고 그것도 구약 성경에도 다 날짜까지 다 있잖아요. 제가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성취가 돼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 죽었어. 내가 부활할 거라 그래서 부활하셨어. 40일간 복음 전하시고 성천하실 거라 그러면 성천하셨어.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이 왔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안 오셨으면 이 자리에 안 나와요.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다. 주님이 다시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합니다. 마지막에 싸워가지고 심판을 누가 이기냐 법정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심판합니다. 그게 세상 끝이죠. 주님이 오시는 나라 세상이 끝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에 대한 화두는 석가모니나 성철 스님이나 인간이라면 다 같이 갖고 있는 화두인데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화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화두로 던져지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태어났다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병들고 결국 죽고 사후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 그게 화두거리가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는 그게 화두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산에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인간의 죽음이 뭡니까? 어디서 내가 왔습니까? 그거 물어요? 안 묻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는 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는 만큼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하는 만큼 소망 가운데 살고 제가 어제도 집에서 그랬어요. 나도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한데 잠깐 30살은 아니잖아요 지금. 20살은 아니잖아요. 20살은 어제 아래였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삶이 고달프고 아프고 하면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낙으로 살까? 응? 죽기를 기다리는 돼지밖에 더 되냐? 근데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죠.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음을 사모합니다. 잔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자는 거잖아요. 숙면에 취하는 거. 잔다 그랬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죽었다 그랬어요? 잔다. 그 말하고 잔이라 그랬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죽지 않고 잔다 그랬어. 자는 사람 다시 살지요. 근데 나사로는 그건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 살렸는데 다시 살았어. 근데 죽었어 안 죽었어? 결국 또 죽었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그냥 자는 걸 깨웠다가 죽었어요. 부활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부활이고 다시 병든 몸을 사는 건 부활은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과정은 고통스럽지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요? 사실 노후 준비해봤자 몇 년입니까? 잠깐이에요.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생을 준비하는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내가 노후가 돼서 연금을 확실히 받겠네. 그것도 받아야지. 사는 동안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메시아잖아요. 저분이 한 말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을 일부에도 하고도 근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게 못 만났게요. 만났지요. 뭘로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 만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고 예배 가운데 만났지. 그러나 장 목사가 하나님을 봤게 못 봤게? 못 봤습니다. 만난 거하고 보는 거하고 달라요. 만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만났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대명동에 있을 때 30년도 훨씬 더 전이에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살짝 누웠는데 꿈은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 동그란 해가 이 테두리가 있고 그 빛이 저한테 확 비치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깜짝 놀래가 하나님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왜 카요?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줬어. 그것도 잘못 이상하게 해석할까 봐. 하여튼 이상한 현상이 한 번 있었어. 그걸 내가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한 그런 하여튼 뭐 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러나 이제 속으로 늘 그걸 잘 품었죠.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품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나름대로 스데반이 하나님을 그렇게 봤을까? 스데반은 확실히 받는 건 맞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나는 그분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아마 개꿈이든지 뭔지 자욱한 다른 꿈은 자고 일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거는 30년이 가도 앞으로 평생 안 잊을걸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봤다 하더라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나 하나님 못 봤습니다. 허집사님 하나님 봤다 했어요? 못 봤다 했어요? 못 봤다 그랬죠? 나 하나님 못 봤으면 정말 큰일 나요. 그냥 이상하게 살다 보니 그런 것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하나님 저도 그런 거 보여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는 귀신이에요. 사탄이 나타나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다 보여주고 하나님 안 보여줘요. 나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주암산에 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도 내 하나님 음성을 들리거나 안 보이면 내가 안 믿겠다 하고 내려가겠다 해도 안 보여주더라 끝까지. 그러면 내가 안 믿겠다 하고 내려왔느냐? 하나님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 아니 스데반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그냥 들어. 그게 확실히 저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확실한 거 맞아. 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육신은 뭐 그거 맞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이 메시지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 화원 성령교회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확신이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그 담력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천국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믿음만큼은 바꿀 수가 없고 뇌물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돌아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믿음의 담력을 얻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